할렐루야.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3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통합 찬송가는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4장 이제 중간 부분, 중간 부분만 읽었는데 이 14장 전체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당신의 땅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그 주제가 있기도 하지만 진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진짜 주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바로와 모세가 이렇게 대결해서 상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계속 바로와 모세가 대항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가면서 점점 이제는 바로와 하나님이 대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는 어떤 존재였는가?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신으로 여겨지던 그 바로와 그리고 바로로 대표되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동안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오늘 이 14장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건 지금 바로의 생각이에요.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저 사람들 끝났다. 이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저것들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을 쉽지 않게 경험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인가? 그것은 바로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아주 큰 그림에, 큰 밑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앞에는 뭐가 있는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 보면 거기 선발된 병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홍해가 그냥 이렇게 짧은 만이 아니에요. 거기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 선들이 지나다닐 만큼 큰 바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4절 말씀처럼 뭘 이야기하는가? 4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독에 갇힌 그 쥐 모양처럼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갇힌 것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뭔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변하여. 근데 여기 아주 이 재미있는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잘 이게 안 보이는데 이 변하다라고 하는 말이 망한다, 멸망하다라고 하는 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변하다라는 게 멸망.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바로의 마음이 악하게 변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악하게 변했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요? 멸망하는 걸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금 마음이 변한 게 멸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게 뭐라는 거냐?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코너로 몰아넣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희낙낙하는 건 뭐냐?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 메시지를 지금 여기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 이거는 무슨 그들이 믿음을 붙들고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여기 담대히 나갔다라는 말 그 밑에 각주 이렇게 돼 있고 높은 손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손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을 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들고 나아갔다는 게 그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의기양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좀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바로보다는 확실히 센 분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보다 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겠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나갔다라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담대히 나갔다라는 게 그냥 의기양양해서 나갔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든 뭐 하든 그들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어쨌든 바로보다 센 신이 우리를 이끌어 가나 보다. 의기양양해서 갔는데 지금 의기양양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의 군대를 보자 어떻게 했는가? 심히 두려워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는가? 바로의 군대를 받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 근데 여기서 이 받다라고 하는 말, 받다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을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뒤꿈치를 들고 손을 이렇게 미간 사이에 대고 그리고 저 멀리를 조망해서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눈을 들어 봤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발 뒤꿈치를 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하고 햇빛을 가려서 어떻게든 잘 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발 뒤꿈치를 들고 미간 사이에 손을 들고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에 어디 나왔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설 때 그때 나왔던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롯에게도 큰 그런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거죠. 우물 하나 때문에. 그래서 야 이제 안 되겠다 갈라서자 라고 할 때 그때 나왔는데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는 그때 나왔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계속 주어가 누구로 나왔냐면 롯이 눈을 들어 롯이 바라보니 계속 롯이 바라봤다. 그러니까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애굽 땅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땅인데 그 땅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그 눈을 드는 걸 누가 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만나는 것, 네가 어디로 가는 것 그게 복의 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면 여러분이 복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가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 자체가 될지라 환경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보느냐 하나님이 나의 눈을 들어보게 하시느냐 거기에 복이냐 저주이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더니 애굽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두려워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교회 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두려운 게 정상. 네. 그거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해 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뭐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두려운 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그런 마음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게 나중에 이제 뭘로 발전되느냐?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12절
13절, 12절까지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뭘로 변했냐? 불평으로 지금 변한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 우리 13절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두려워하는 것을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하는 메시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거 못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좀 도움을 청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저기 가서 좀 저 사람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까?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 근데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냐?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사건에 대한 임재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위기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만히 서서.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무슨 말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만 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그 일을 끝내신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끝장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만히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만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그 구원의 완성자리까지 이끌어 가실지 너희가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장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오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뒤에서는 바로의 최정의 부대가 쫓아오지, 앞에서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그런데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대요. 동풍. 그런데 이 동풍은 그 지역을 보면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동쪽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쭉 이렇게 계속 불게 하셔서, 그래서 마른 땅을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그 이후에서도 말씀하는데, 마른 땅을 걷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땅을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셔서 이렇게 이 바닷물을 동풍을 불어서 갈라놓으셨지만, 만약에 그 땅이 마른 땅이 아니라 질퍽질퍽한 땅이었으면 바로가 말 타고 병거를 끌고 거기를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어린아이 손잡고 그렇게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질퍽질퍽한 땅이었으면 절대 안 따라왔을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걸어가듯이 걸어가네? 야, 우리 말하고 병거로 쫓아가면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마른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로와 군대는 들어온 거예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망할 자들이 걸어간 마른 땅은
그들이 죽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죽음의 장소 같은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홍해 바다를 여심으로 인해서 그 땅은,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고 안전하고 마른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은 바로와 그 군대들에게는 죽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마른 땅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걸어가느냐, 질퍽질퍽한 땅을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그리고 아무리 질퍽질퍽한 땅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장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면 반드시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새벽별이 떠오르는 놀라운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서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 보좌를 바라보기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되, 아버지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의 길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상황에 빠져 휘둘리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것에 매몰되어 아버지여 그 환경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눈을 들어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 하늘 보좌를 아버지여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그 어둠의 문제 가운데 칠흑과 같은 그런 밤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그 절망 가운데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붙들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아버지, 정말 이 신뢰의 여정을 온전히 완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이런 믿음으로 뭉쳐진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 가운데는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여,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고 아버지여, 평안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